오늘 말씀을 읽으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최초의 이방 선교사를 교회가 선택하고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교인들이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두 사람을 따로 불러라.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선교사 후보자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택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절 말씀. 9월 선교의 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3절 말씀 속에 다 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안수한다는 것은 당신을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함께 간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두 가지 메시지가 들렸어요. 첫째는요, 선교는 엄청난 손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최고의 일꾼 바나바와 사울을 과감하게 보내는 것, 너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었을까.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었고,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과 가장 좋은 것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선교다. 두 번째는요, 선교는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던 것처럼 9월 선교의 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것. 43절 말씀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의 변두리에 가장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십시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으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오늘 사도행전 13장 이 사울, 바울의 설교는 선교적인 메시지입니다. 항상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때 느끼는 은혜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업앤다운 없이, 은혜의 끊어짐 없이, 은혜의 변주리가 아니라 은혜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선교의 달,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은혜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은혜,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그 자리 놓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